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보상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의 선생님이 교회에 왔다 가셨습니다. 정일웅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한 참 덕망 있고 이름난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저에게는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한번 오고 싶다 하시는데 제가 다음에요 이렇게 사양을 했었는데 답답하니까 그 연구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대동해가지고 오시겠다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물론 한 사람이 있어서도 이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준비되면은 이 진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거나 할 때 되면은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또한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그리고 교회 선교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 교수님이 한 몇 년 소장으로 계실 때에 또 제가 연구원으로서 같이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석사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님은 황성철 교수님이라고 또한 좋은 귀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석사 지도하시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도 본인이 맡아서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좀 빨리, 연세에 비해서 빨리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지도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없으면 참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함께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연구 활동도 하시고 했던 그 정인원 교수님이 흔쾌히 저를 제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 과정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도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 공부했는데, 박사 공부는 이제 대학원 석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석사 들어가고, 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박사과정 들어가는데, 박사과정은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논문을 쓰면은 그것이 논문이 통과되면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그러니까 3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박사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 동안 논문을 써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면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자격이 박탈되는, 다시 입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연구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공부한 것을 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자 하는 변화되는 하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전에는 저를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 막 공부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어느 한순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거듭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제를 바꾸고 연구를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휴학을 2년 할 수 있거든요. 휴학도. 그러니까는 재학, 논문 쓰는 기간 10년, 휴학하는 기간 2년, 그리고 그 박사 공부하는 수업 받는 시간 3년, 15년 걸리죠. 한 5년, 6년 반에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5년 되었어요. 15년 되었는데 아직도 논문을 안 쓰고 학위를 안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이제 40대 중반 되었으니까 이제 이거 박사학위 해서 뭐하냐, 포기해야지 라고 할 때쯤 되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아니 이 정인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마지막 한 학기 남았을 때에, 그때가 언젠가 아니 제가 이 한 학기에 논문을 안 쓰면은 이제 끝나는 그 한 학기하고 딱 겹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시간도 주시고 해가지고 용기도 주셔가지고
물론 그동안 논 것은 아니죠. 그 15년 동안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논문 쓰고 했던 것들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책으로는 안 맞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우리 정민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도받으면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죠. 사실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이제 이번 학기 안 하면 내가 지도해 주고 싶어도 지도 못 해준다. 은퇴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있는 이번 학기에 해보자 해가지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는 뭘 많이 준비해가지고 딱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논문을 쓰다 보니까는 다 갖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고, 그 시간들이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논문을 잘 완성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물론 교수님이 우수하다고 하셨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졸업했던, 그래서 박사를 15년 만에 졸업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그 교수님을 안주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총장님을 하셨거든요. 총장님을 하시면은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제일 높은 어른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별로 안주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시고 하신 것을 보고 제가 왜 교수님 그러시나 해가지고 좀 좁은 마음에 헤이 하고 안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논문을 지도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고 그때가 내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성품과 인격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제가 본받을 점이 있다. 나이가 40, 50대여가지고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계속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교수님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연락하고 관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분이 총장도 하고 이렇게 막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 들어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거 하나 얻어먹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인맥과 그다음 경력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을 대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이 교수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등 돌리고 가버리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격이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곁에 계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관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뭔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왜?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에, 나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은 그 관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닿는 관계가 참 귀하고 귀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내가 이익을, 덕을, 뭔가 내 생각을 맞추고자 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이것과 비슷해요. 부모님이 있을 때에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나를 길러주었으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거기 가면은, 거기 그냥 부비부비 하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을 얻으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그 관계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 대책으로 삼아야지,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뭔가 좀 얻어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자식이 아이고 내가 부모님 모셔가지고 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 땅, 저 집, 저 내가 가져야지, 그 줄 때까지는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은 그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마치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먹을 게 없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던져드렸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앞에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또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달래서 권면하시기도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잔치가 일어나니까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도 오시죠. 오셔가지고 식사, 밥 함께 하시고 좀 재밌게 놀시다가 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요. 그거는 좋죠.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예수님이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밥이에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했는가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해요. 딱 엿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하는 짓을, 하는 모습을, 하는 행동을 싹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불순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릴 때 이런 장난 하잖아요. 길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붓기도 하고 뭐 드러움을 붓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다가 딱 막아놓고 그 땅이 구멍이 없는 척 해놓고 옆에 뒤에 숨어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못 보는 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푹 빠지면은 아이 이게 뭐야 하면은 아이고 재밌다고 그런 장난을 어릴 때 하기도 했잖아요. 저만 했나요? 아무튼 그와 같이 마치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거기 빠지라는 듯이 뒤에서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이미 예수님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라고 할 때부터 순수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모시고 있다. 그래서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거기에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인가 하니 몸이 막 붓는 거예요. 몸이 세포나 몸 안에 있는 장기나 기관이나 몸이 막 부어요. 물이 차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이 차서 몸이 막 부어요. 그런데 몸 안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막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데 갈증이 해결은 안 되고 몸은 팅팅 붓고
마치 신장병과 같은 그런 병이 수종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수종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턱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그 병자를 앞에 딱 놓고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왜 그랬던 거 아니? 앞에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날은 회당에서, 예배당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증거하실 때에 저기에 18년 동안 몸이 막 움츠러드는 병에 걸려있는 여인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네 안에 악한 귀신이 영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쫓아내시고 그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회당 안에 있던 회당장과 그 회당장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욕하고 시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어요. 안식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이 일했다고 막 시비를 하고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희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뜻을 내가 행했는데 왜 시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켰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한 번 더 함정에 빠뜨려보자. 이번에는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병자를 안식일인데도 낫게 하면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시비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예수님이 그때 한번 난리를 겪었으니까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조용히 지내야지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면은 병을 안 고쳐주시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낫게 하시고 한다 하지만은 저거 봐라 안식일 날 무서워가지고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시지 않느냐 라고 또 시비를 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오시라 해놓고 병자를 두고 난 다음에 고치면 고친다라고 시비할 것이고 안 고치면 안 고친다라고 시비할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엿보고 있는 것이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해요. 무엇을 대답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 그들이 꾀를 부리고 있는 마음들, 살짝 엿보면서 막 노리고 있는 것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먼저 하신 것이. 너희가 그런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이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난 다음에 먼저 대답하며 물으시는데 자 오늘 안식일이지 날 초대해 주었는데 여기 병자가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묻겠으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내가 저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미 함정을 파놨는데 밟지 않고 그 앞에 서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은 지금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시비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합당하냐 물어보니까는 예,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안식일날 병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꼴이니까 그 함정 파놓은 게 소용이 없어지죠. 또 그리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합당하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냥 병 고치지 말지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함정에 폭 빠지라고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여기에 함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있습니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 없습니다 라고 하기도 그래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꼴이 되어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 함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애매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가시고 그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앞에 예와 같이 네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감사하고 편안히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쳤으니까 고쳤다고 시비를 하든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당신들이요, 너희 중에 누가 당신들의 아들이 혹은 소가 저 우물에 푹 빠져버리면은 그것을 안식일 날에 푹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끊어주겠느냐 끊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재산 가운데서 가장 값진 소가 안식일 날 물에 푹 빠졌다면은 우물에 빠졌다면은 건져주겠느냐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난처해지게 되었어요. 왜? 끊어내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이니까 그거 안 끊어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요? 자기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안식일이라고 안 끊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 누구든 다 아는 것이에요. 또 가장 귀한 값진 소가 푹 빠져도 안식일인데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서 건지지 않겠느냐? 안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못해요. 그리고 건져주어야죠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그 건져주는 것이 일인데 병 고쳐주는 것도 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막 시비하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건져주겠다라고 하면은 자기나 개찐 도찐 똑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시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져준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건져준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져서 시비해서 안 걸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또한 넘어가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사계명을 우리가 배울 예정이에요. 맞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배우면 알겠지만 사실 그 율법의 조항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명령이었지 사람을 죽이고자 사람을 시비해서 막 힘들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징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다스리는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초대한 불의한 의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며 악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있었잖아요. 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보니까 그 꼬라지가 참 가관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 만약에 여기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이날은 그냥 식사 초대하는 잔치인데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잔치에. 그러면은 잔치에 보면은 여기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주인이 말석에 앉고 가장 귀한 손님이 상석에 앉아요. 보통은. 그런데 당신이 먼저 와가지고 야, 이 자리 좋네. 여기 앉아야지 내가 돋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러러보겠지 해가지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은연 비유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상석에 떠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늦게 오신 분이 더 귀한 분이니까 먼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비켜주세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왜냐하면은 더 귀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앉으셔야 되니까는 조금만 비켜주세요. 얼른 나가! 라고 할 수 없겠지만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뜨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꽁지를 빼고 저 뒤에 숨어야 하지 않겠느냐. 부끄러워가지고 오히려 저 말 속에 앉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네가 잔치에 와가지고 저 말 속에 겸손하게 딱 앉으면은 주인이 보고 아유 당신같이 귀한 분이 여기 앉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앉을 테니까 저기 윗자리에 저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주인이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귀한 분인가 보다, 저 사람 참 존귀한 분인가 보다, 주인이 챙기는 분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꼴이 참 가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 처세술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그 자녀되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잔치에 초청한 주인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주인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했던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와 함께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잔치를 돕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주인장, 당신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뭔가 밥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는 친한 친구, 아니면 내 형제, 아니면 친척, 아니면은 옆 동네 부자, 잘 사는 부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막 베푸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뭐다? 나중에 내가 초대해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시 갚아주려고 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초대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뭔가 내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밥 한 끼 샀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밥 한 끼 사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뭐 친한 사람 밥을 대접해주고 부자인 사람 대접해주면은 어련히 그 사람은 나중에 되면은 또 나를 초대해줘서 밥을 대접해주면은 내가 섬겼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갚아주면 내가 섬겼던 그 의가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건 복이 아니란 것이죠. 값없이 섬겨주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내가 다 갚아주고 갚음을 당하면은 나에게 남는 복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려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뭐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막 앞에 안 보여가지고 막 손잡고 와야 되고, 이거 데리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청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그리고 초청을 해도 혼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해도 혼자서는 못 와요.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끌고 와야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밥을 대접하고 잘 섬겨도 나중에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네가 각듯이 모시고 잘 초청해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리하면은 그들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섬긴 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죠.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밥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끔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이렇게 식사 함께 대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이라고 네가 그것을 보답받으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값없이 보상 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이 말씀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얻어먹을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대접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을 섬길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 섬길 때에 밥 한 그릇 툭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밥 한 그릇보다도 진수성찬 먹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이야기지 무슨 조건을 가지고 보상받으려고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없으면은 섬기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뭔가 섬겨주면서도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진실할 때에 정말 순수할 때에 내가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고자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할 그때에 마지막 의의 심판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랑과 상하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하나를 기대하면 하나를 주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세상의 처세술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처세술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값없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몸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기며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처세술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순전히 나누어 주는 것.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많이 안 들었을까요?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본질 뽑으려고 한다면은 악한 것이. 그것은 악한 것이.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끔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앞에 그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공부한 것을 그저 주어야 하고 많이 가진 것을 그저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가 공부한 거 본전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벼락맞을 사람이 될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 100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값진 것이고 박사학위 이것저것 공부한 것은 그것을 돕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생명이며 그 사람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귀한 것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면은 예수님 은혜 모른다면은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악취같이 받아 먹어야지. 내가 예수님 모르면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그래?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지켜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도 못 내죠. 따라 할 수도 없죠. 감히 그것을 우리가 흉내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니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남들보다도 좀 더 수고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좀 더 힘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 수고스럽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도 손해봐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현재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작은 받침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헐벗어도 헐벗은지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섬기고 대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고 대접하면은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억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